오늘은 편의상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22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왕이 등장하는 순간을 항상 장엄하죠.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를 보면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따라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웅장합니다. 그 개선 장군의 그 개선식도 참 위용이 있는데 왕의 등장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장엄합니다. 천둥 같은 나팔 소리, 또 화려한 군마, 번쩍이는 갑옷과 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세상의 왕들의 등장과는 다른 이런 상식과 틀을 완전하게 깨뜨리는 아주 조용하고 잔잔한 입성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이죠.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낮고 조용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전하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겸손이 곧 권위이며 낮아짐이 곧 다스림이다 라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 속에는 진심은 없고 오히려 속물스러운 그들의 기대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엄청난 피곤하고 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며칠 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저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조용히 묵묵히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조용히 들어오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 겸손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고 그 조용함 안에는 심판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을 향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성을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해야 할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위해 특별한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5절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앞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나귀는요, 단순히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만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나귀하면 겸손,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하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나귀 하면 겸손을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백마, 군마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위용을 드러내었죠. 승리의 개선 장군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적군과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하든지 또 오랜 갈등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화와 화해를 선포할 때에는 왕들은 나귀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으로 기름 붓는 대관식을 할 때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웁니다. 이건 뭘까요? 솔로몬의 통치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칼을 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아, 네 손에 피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마음만 받고 진짜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받겠다. 다윗은 이게 너무 괴로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대 자신은 피를 흘리는 전쟁 가운데 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노새를 태워서 왕을 세울 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 때는, 너의 통치할 때는 내 나라는 평화의 시대, 여호와 샬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쉽게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 세상의 원리를 역행하십니다. 겸손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오십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목양하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용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신 분이지만 결코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을 쓰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그냥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한테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겸양, 겸손 하잖아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셨습니다. 낮아짐 그 자체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통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속에서 강함, 조용함 속에서 확실함, 겸손함 속에서 왕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 번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뭐 타고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때 나귀는요, 아들을 희생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아버지의 그 비통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여정을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강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권력은 군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길이 진정한 능력의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정한 길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고 우리 정욕이 있고 우리 욕심이 있지만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평화와 회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우리를 향해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신앙, 그거 다 떠나보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12절에서 13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성전입니다. 보통 왕들이 도시를 정복하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그 왕이 다스리던 보좌가 있는 궁입니다. 궁.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인 성전은 화려해 보였지만 본질은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장사꾼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데, 예루살렘 가까운데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헌금할 돈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순전한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다가도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막의 폭풍을 만나고 기후를 만나면 그 구별된 제물이 손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훼손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편의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잘 정갈하게 준비된 제물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제물을 장만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통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로마 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장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로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예배 드리는 데인지 장사하는 시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성전이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의 분노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확실한 교훈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거룩한 장소요,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그냥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자기 사리 사욕,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제 18절, 19절, 20절, 22절까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연결이 되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 앞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만연해 있었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는 전혀 열매가 없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껍데기 신앙을 설명합니다. 열매는 뭘까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도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빌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아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시대의 이 외형적이고 형식에 젖어 있던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전 성경이 참 막 정갈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화려함, 아름다움, 멋짐, 웅장함, 거대함,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가 일부 때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민망한 질문을 시켰더니 일부 성도들이 너무 뻘쭘해 하셨어요. 제가 아차 싶었는데,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와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용서와 평화와 절제,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로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 잎사귀를 넘어서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진실한 내면, 우리 마음의 중심, 그래서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영적인 좌소.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이 거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비니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우리 기독교 목회자이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탐욕과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주일날 좀 한 10분, 15분 전에 일찍 오세요. 오셔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헌금 딱 성경 안에 딱 넣어 두시고, 우리는 참 넣고 들어온다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들을 말씀 본문을 미리 여러 번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 겉모습만 바뀌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 곁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 곁을 지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로 포장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서 열매를 보고 싶구나. 나는 너의 삶 속에서 향기를 맡고 싶어. 나는 네가 진정으로 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 앞에 열매로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내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너랑 나랑 1일이다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맺는 첫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첫째 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6절에서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또 나귀의 주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명령에 그들은 작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큰 일꾼, 큰 사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도 성경을 보면 처음 작고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도 형님들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얼마나 충성되이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그리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기에 충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음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역사 속에서도 작은 순종의 힘을 볼 수가 있어요. 18세기 말에 영국의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노예제도,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에 평생을 바쳤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따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노예를 팔 수 없게 되니까 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노예 매매라는 상인들이 다른 정치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그러나 그런 수많은 반대를 감수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나는 반드시 순종으로 지켜내야겠다. 결국 윌리엄 밀버퍼스 한 사람의 순종이 영국의 노예 폐지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감동, 그 감동의 작은 결단, 작은 헌신, 조용한 순종,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여지면 시대와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 사실 우리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은 자존심 셉니다. 남자들은 사실 자존심으로 살죠. 근데 여보 미안해, 여보 말이 옳은 것 같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걸요.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 진실한 행동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헌신, 제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작은 순종이라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은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과 순종,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로 끝이 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백그라운드가 엄청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눈은 오늘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이 참 어렵죠. 순종의 길이 참 멀죠. 순종의 길이 나의 뼈를 깎아내는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나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순종은 반드시 위대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대하신 겸손하신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힘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순종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네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귀 기울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정작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낮아짐 안에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겠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멈추고 이제 열매로 응답할 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입성해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맞이하는 진정한 환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겸손, 낮아짐, 섬김, 아름다운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를 감격케 하는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입성, 우리는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낮아짐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그 사랑,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나의 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과 결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열매가 없었던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잎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외식과 형식에 머문 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로 응답하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 삶, 내 시간, 내 자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하게 내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 열정은 있었지만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 잎과 같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외식과 형식에 머물렀던 삶을 이제는 벗어나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거룩한 성산함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겸손히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교만함과 완악함은 회개합니다.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형식은 버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